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져 있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5쪽, 생명의 삶은 144쪽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던 강인한 지도자, 또 여리고성 앞에서 소리치던 용맹한 전사,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기적의 주인공, 혈기 넘치는 청년 장군, 이런 이미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뭇 다른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평생 전장을 누볐던 그도 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귀력은 쇠하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곁으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말, 가슴 속에 담아둔 말을, 그 진심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죽음 앞에 선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고별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을 불러놓고 가장 먼저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무려 31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아이성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딱 한 번 졌던 것을 생각하면 총 32전 31승 1패,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의 어떤 전술이 훌륭하고 이스라엘의 용맹함 때문이다 라고 칭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 일들, 우리를 위해 싸우신 일들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시선을 현재와 미래로 돌립니다. 자절을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 몰아내야 될 적들이 있다고, 처치해야 될 기업들이, 차지해야 될 기업들이 있다고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과거의 승리를 근거하여 미래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은혜는 단순히 추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은혜를 통하여서 미래를 살아갈 힘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인생에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아직 남겨진 땅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과 상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고 그런 전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무너진 건강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꽉 막힌 경제적인 문제나 꼬여버린 인간관계가 여전히 정복해야 될 가나안의 거인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칩니다. 때로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에서 어떻게 싸우셨는가 기억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십니까? 먼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숱한 위기와 고비를 누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나를 위해 싸워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남은 문제, 남은 전쟁터에서도 분명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 승리의 약속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이 무게를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것들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광의 무게, 승리의 무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7절에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맹세하지도 또 이방신들 앞에서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착 달라붙다, 고착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 상태, 지금도 가까이 붙어 있지만 앞으로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헨리 나우엔의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라는 책에 보면 공중고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먼저 그네에 매달려서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공중에서 몸을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잡아주는 사람과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노련한 고개사가 고개의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나는 사람의 역할은 딱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냥 몸을 던지면 된다. 그냥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팔을 쭉 뻗고 기다리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된다. 만약 이 나는 사람이 불안해서 이 잡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버둥거리다 보면 나는 사람도 잡는 사람도 모두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나는 사람은 이 잡는 사람이 나를 잡을 것이라는 것을 그저 믿고 맡기고 온전히 자신을 던져서 밀착하는 것, 그것밖에 할 일이 없다라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온몸을 던져서 밀착시키는 것, 이것이 다바크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려는 그 나의 손을 놓고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온전히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왕관의 무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함의 무게, 그 두려움의 무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던지는 그 고독의 무게를 견뎌내고 내 인생을, 내 몸을 하나님께 던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십니다. 안전하게 고개는 마무리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안해서 내 몸을, 내 인생을 던지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안기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혼란한 상황 속에 명확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현실 속에서 뜻밖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버텨낼 힘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내가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노년의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써야 할 왕관의 무게, 내가 써야 할 믿음의 무게, 내가 써야 할 그 순종의 무게를 견뎌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영적인 씨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 삶에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것을 믿고 승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가까이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 인생에 남겨진 싸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양떼를 돌보실 때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 함께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가장 복된 응답으로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